우리 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그 가사를 계속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종종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도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지났는데 2월달, 3월달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돌아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나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살 힘이 없는 거죠. 살 가치도 없고요. 뭐하러 삽니까? 그 사람도 못 느끼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받고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 못 있습니다. 전해요. 나눠요.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라고요.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좀 감기균이 좀 약을 좀 먹었더니요,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마금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6장에서 확실히 귀신 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못 쫓았어요. 그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음이 기계도 아닌데 믿음이 한번 1년 내내 쭉 똑같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다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도 하고, 믿음으로 자기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하다가 늘 그러는 건 또 아니에요. 자기한테 지기도 하고 세상에 흘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스스로도 이상한 거죠. 분명 내가 귀신 쫓은 적이 있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창피하니까, 예수님 우리 왜 못 쫓았습니까? 묻잖아요? 조용히 해. 그것도. 그래도 자존심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마지막 절에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이런 유가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해석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6장에서 같은 그런 믿음 못 지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 요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못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훌륭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기도문이 17장 그걸로 기도하셨어요. 제도 부탁하시고 그들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고 지켜달라고 그러셨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충분히 하셨다니까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는데, 예? 오늘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도 보통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사람 같은데 졸고 자고 있어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를 돼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문의 기도는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뭐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44절에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하신 기도는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한 글자도 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뭐 새벽 기도 늘 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곧 앞두고 시킨 거 아니에요? 고난,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갈등도 심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아주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세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쓰고, 애써, 그것도 모자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혈한증이라고요. 의학계 용어가 있습니다. 혈한증.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 몸속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혈한증.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기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지금. 항상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자고 있고 졸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 자신 또 굉장히 찔림을 좀 받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뭐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기도하시나? 정말 씨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쟤들처럼 기도도 안 하고 별로 조금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졸기도 하고 때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목사라고 공짜로 믿음 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게 돼 있고 믿음 식게 돼 있습니다. 믿음 식으면 뭐 그다음부터 뭐 자기 식대로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뻔한 거죠, 뭐. 그다음부터는 뭐 내 뜻 따라 하는 거죠, 무슨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다 잃어버리는 거죠, 뭐.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자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을 3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서 그 다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여기서 한 번 이 시점에 이 감람산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볼일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셨어요. 베다니 내려가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길에 여기를 꼭 거쳐 가신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지셔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보통 이만큼 되면 다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여태 기도도 했는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몸도 아픈데 뭐 좀 건너가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그랬으면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가 습관적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 기도가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몸은 안 따라가고 말만 하는 기도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말로 나오는 거지 무슨 뭐 말 따로 하고 몸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 따로 하고 생활 따로 해요? 말 따로 하고 기도 따로 해요? 예,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뭐 1000번, 10,000번 외워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뭐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뭐 주문처럼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1000번 만만에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는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가 늘 살아 있어야지 무슨 뭐 구태의한 대화 가지고 맨날 뭐 의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돼. 여기서 습관은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늘 기도하셨고 뭐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제자 선택할 때는 밤새워 철야 기도도 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특히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는 예루살렘 오셨다 가실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생각나면 한번 기도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했다가 컨디션 좋으면 좀 했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또 간뒀다가 안 하는 것보다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별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빠도 힘이 들어도 기분이 나빠도 기도가 안 돼도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앉아서 뭐하냐? 하나님 나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지 무슨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말면 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럼 믿음도 안 자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게 어떤 집사님은 출장을 좀 자주 다니셨는데 출장 가기 전에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사무실이 강남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가 동대문에 있는데 강 건너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공항을 가시고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강남으로 바로 안 가고 다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가십니다. 그게 그분의 루틴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사업하시는데 바쁜데 뭐로 교회까지 들렀다 와서 기도해요? 뭐 사무실에 기도하면 하나 안 들으십니까? 공항 가서 기도하면 하나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출장 가서 할 일도 있고 뭐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2번 회사도 기도해야 되고 갔다 와서 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하는 분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를 빠지잖아요. 집이 저쪽 중계동 쪽인데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신 강남으로. 새벽에 가면 남자 집사님이 넥타이 딱 메고 앞에 딱 앉아있어요. 저 양반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처음에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업도 잘 하시고요.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다니엘에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총리로 굉장히 뛰어났었거든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책 잡으려고 다 뒤져봐도 먼지 털었는데 잡히는 게 없어. 청문회 했는데 아무도 걸리는 게 없어. 딱 걸까 한 가지 있어. 하나님께 늘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도법을 만들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 찍었어요. 왕이야 자기 권한 지키려고 그런다는 말 듣고 그냥 다 허락하고 다 찍었다니까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문 열고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 잘 보시면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지금 기도하면 사자라도 잡혀가 죽는데 지금 기도 무슨 감사의 감사는 장세기 있고 다니엘 6장 11, 13절 한번 보세요. 감사하였더라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또 30일 동안 안 하면 되니까 좀 한시적인 법이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 문 안 열고 문 닫고 하면 안 돼요? 몰래 하면 안 돼요? 개의치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문 딱 열어 제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하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15살이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왕조를 걸쳐가지고 총리를 하는데 공직이 있는데 80세쯤에 그때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15살 잡혀가지고 80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자굴 들어갈 때 각오하고 들어갔잖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장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지킨다. 예? 그래서 지금 십자가 앞두시고 이런 위기 순간에 그냥 몸이 글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길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유혹 빠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판이 제일 짧아요. 마태복음은 좀 더 깁니다. 보통 학자들은 길고 짧은 게 있을 때는 짧은 게 원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짧은 데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배 때 이렇게 사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 나라, 이름 기도하시고 이동할 양식 구한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은 기도를 이미 그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하니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용서와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건짐받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부부를 끓고 있는데 미워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모르죠. 할지도 모르지 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여기 속에서 부부를 끓는데 미워 죽겠는데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미워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내가.
딱 눈만 감으면 자꾸 이렇게 뭐 오락가락하면서 참 잠자고 깼는데 탁 미워 죽겠고 탁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매인다니까요. 용서해야 돼. 물론 나도 용서 받아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 의자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속에서 부부를 끓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하기는. 하나님, 주님께서 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거 네 할 일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 그걸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용서 문제 하시고. 그 다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걸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로 바꿔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개 한 3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 의미는 시험, 진짜 시험 치는 거예요. 수능 시험 치듯이, 중간고사 치듯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아브라함, 이삭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들이잖아요. 들으려고 칼로 확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번제 드릴 양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험은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이런 순종을 위한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험에 패스를 하면 또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험에서 순종의 시험에 패스 못하면 계속 걸립니다. 계속 걸립니다. 못 나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시험하시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 하여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시련적인 시험이 있어요. 시련적인 시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시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고 믿음의 근육을 더 힘있게 만들려고 하는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련 혹 당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험하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련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련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 순종을 위한 시험이었다면 이 시험은 인내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 키워가셔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만나고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시잖아요. 다 이런 시련적인 의미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유혹의 시험이죠. 오늘 본문에 유혹으로 번역했는데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거기에 빠지는 시험, 유혹. 근데 사실 이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주종목입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의 유혹이 먼지보다 많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를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시험이 먼지보다 많다고 그랬다니까요. 지천에 열려있어. 시험이, 유혹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눈만 돌리면 다 시험거리야. 보기만 하면 다 시험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은 뭐 공휴일도 없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공휴일도 없어요, 유혹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먼지 같다 그랬을까? 그런 시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유혹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당장은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지금 이거? 기도 안 했더니. 예수님 핍박하는 로마 병장이 미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뿐 아니라 믿고 따랐던 예수, 메시아,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한 건지, 이게 지금, 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본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넘어간다니까요. 유혹에 넘어간다니까요. 사람이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세상에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보통 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괜히 빈말 하시겠어요?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 마지막에도 졸고 있으니까 잡는 건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언제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이 그 기도하신 내용 보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42절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숨길 수도 없는데 뭘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시편의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원수가 미울 때 미흡다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절대 꾸미걸라 그러지 마세요. 폼 잡으려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뜻이면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사실 이미 절박한 순간에 지금 어떤 그 고통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창에 찔리고 매 맞고 그럴 거 모르셨겠습니까? 십자가 돌아가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육체적인 어떤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난,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사실은 예수님께는 그 고통이 육체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내용까지 보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다 하세요. 주의 뜻을 다 구하세요. 뭐든지 다 구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구하시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셔야 돼. 내가 구한 것 중에 아버지 원이 아니라면 안 들어줘야지 응답이지. 내가 구한 것 중에 아버지 뜻과 다르면 그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그거는. 그 마지막에 꼭 이 기도 하셔야 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뜻을 너무나 관철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떼 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따고 다르면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 끝에는 꼭 이 기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도 보세요. 기도란 고통의 중력과 은혜의 동력 사이의 줄다름이다. 줄달리기다. 그러니까 고통의 중력에 막 눌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여기 줄다리기를 하는 게 줄다리기를. 고통의 중력과 은혜의 동력 사이에서. 그게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다가 기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가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줄다리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줄다리를 하다가 무디가 자기 손을 놨다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 하는 이 줄을 손을 놨다는 거예요. 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줄다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거라는 그런 깊은 간증을 합니다. 줄다리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이걸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나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다음에 여기가 복잡하면 안 돼. 아쉬우면 안 돼. 평안함이 있어야 돼. 믿으니까.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도 계속 해야 돼. 기도하기를 계속 훈련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좀 옮겨줬으면 돼. 하나님이 잔을 안 옮겨줘요, 잔은. 그렇잖아요. 잔 안 옮겨주잖아. 그리고 주님 원대로 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지금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43절에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힘쏟고 간절하게 애써 열한증 땀이 핏방울 내듯이 막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 뜻 이루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체력이 다하고 소진해져서 힘도 없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 예수님께 그 기도 하라고, 그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내가 힘이 딸려. 자, 그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막 몸부림쳐.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도와주듯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100번 만번 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늘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성화를 우리도 좀 한번 욕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씨름입니다. 예? 예.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예수님 더 힘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데서 맞게 기도하는데 그걸 안 들으신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더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예? 그러니까 제자들 다 졸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기도에 자리 앉는 게 중요한 거지만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어쨌든 기도를 계속 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기도를 해야 배우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 배웁니다. 기도는 이론 신학이 아니에요. 실천 신학이에요, 실천 신학. 이론도 공부하지만 실천, 실행이 돼야 돼. 몸으로 훈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면서 봉하도록 하겠습니다.